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강구 우리의 죄를 70일의 용서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70일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데 다니엘의 묵시록인데 저도 많이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126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6문 시작. 제가 질문하죠.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섯째 강구는 죄 용서에 관한 것이죠. 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용서해 달라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일에 대해서 용서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라고 이제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다니엘서 앞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9장 전체.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서 이게 70일에 이게 종말론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 부분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그 응답의 한 부분으로 이제 약간 70일에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메대 족속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뭘 했다? 거룩한 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그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깨닫고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 이제 여기 잠깐 그 이제 왕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인데 여기 다리오라 나오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가 같은 다른 이름을 쓰는 사람이다, 같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강조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모든 황폐함이 마친다라는 그 예언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25장 11절 12절 보면은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런 이제
말씀의 예언대로라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뭐 기도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니엘은 그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가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을 그런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죠. 70년 후에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지요. 이제 그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무진장 많이 깊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거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그것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지금 새벽으로 쭉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 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다니엘이 왜 그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네? 다 잊어버렸죠? 3번씩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언약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그 일신의 안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그 성패가 문제지요. 민족이 사는 길이 자기가 지금 바사 제국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막 얽매여가지고 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기도 제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철회하고 다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의 그 영역이 커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영역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예요.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권리처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 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뭐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기도죠.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제 우리라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반역을 했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적어 주니까 시드기야가 야 읽어봐.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읽은 부분을 바로바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거든. 아주 못됐죠. 네? 아주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찢어버려요. 5절에 보면은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들인데,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반역들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 징조로 나타나고 자기 손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거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야. 고의적으로.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서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런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저희 전 예일교회나 전 충신교회나 과거의 이런 일들을 기억해 보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고 기도의 모습이에요.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다니엘은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줄 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의로움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벌을 내리셨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주십시오. 매우 설득력 있는 기도죠. 우리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시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루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대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선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을 넘어가기 전에 70일에가 나오는데, 자, 71회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죠. 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의식이,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의식을 갖죠. 또 아닌 사람도 있거든.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우리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70과 71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고백을 했습니다. 실컷 고백을 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자, 천사가 방문합니다.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날아왔습니다. 아주 급하게 온 거예요. 그날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자,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여러분 이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주시려고 왔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70일을 이해하려면 뭐 하는 거, 깨달으려면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제 찬양이 십자가 보혈을 많이 찬송을 했는데 이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70일에 그 77곱이 70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졌다. 정해진 것을 얘기해요. 이 기간이 되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는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했어요? 정리하면 여기까지. 우리 박 권사님. 회개로부터 시작했죠. 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쳐다보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회개로부터 지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 7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것을 이행하셔서 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은 뭐예요? 70일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야. 분명히 내가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한 건 뭐 때문에 기도한 건데 포로 생활 70년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앞으로 더 큰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70일의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70이 7번 있을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전도 완전히 건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성전은 뭐해서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다시 가까운 역사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마는 그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죄 용서와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이른 일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첫 번째는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 앞에는 7일에. 알겠죠? 그러니까 62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재건이 돼요.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두 시기를 합하면은 얼마? 69일에죠. 69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지금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69일에가 지나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성읍과 성전이 파괴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제 통과해야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69일회 중에 처음 7일회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고레스 조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이제 이게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온 게 이제 성취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돌아와 가지고 언제까지?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인데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의 기간이 7일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역사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초림할 때까지가 뭐예요? 62일에가 된다. 그러니까 69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세계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뭘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지금 이 기도는 무엇 때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세대주의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자르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용서에 대한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 부분은 이제 한 일회가 남았죠.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하지요.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나머지 절반이 지날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대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포악하고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까지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11장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 요 대환란이라고 보는 게 보통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혹독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연대기 뭐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 로마의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기간이다 뭐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자, 이런 해석들은 우리가 다 정답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한계시록 누가 뭐 쪽집게 뭐 이렇게 강의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문맥으로 보라 했죠. 문맥. 그래서 이 9장은 앞으로 될 역사라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70일회를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70일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달라는 이 맥락에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도
무슨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맥락을 잊어버리니까. 자, 다니엘은 이제 죄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지요. 그래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잠시 그 뭐 죄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의 이제 죄가 다 뭐 해방됐다라고 해서 위로하라 하면서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잠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사람이 지은 성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성전이 올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 24절을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 6가지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한번 여러분 9장 24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6가지는 뭐야? 차근차근 거기 순서대로 적혀 있으니까 허물이 그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죄가 끝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죄악이 용서됩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소극적인 죄 용서라면 뒤에 3가지는 적극적인 죄 용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성전도 완전히 회복해 준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성전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 다니엘 9장 이 70일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요 24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70일에가 뭐 앞에 7일에가 어떻고 역사적으로 좀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그 맥락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 그 부분이에요.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먼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세 번역을 보면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69일이죠. 합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얼굴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를 받으셨어요. 성전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효용은 다 끝난 겁니다. 성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영원하신 성전,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 성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전, 바로 이 70일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기초를 놓고 부활로 완성시킨 영원한 성전.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에베소 1장 7절 이하가 기억이 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이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구나. 오늘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더라고. 아멘이.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때가 찬 경륜이야. 다니엘에게 준 이 경륜.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중요한 말이 나와. 이게 다 연결되더라 이제는. 다 이게 맥락이 풀리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통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성전을, 완전한 구원이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요걸 하나 안 했네요. 70일에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거 빼먹을 뻔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7번씩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요게 70일에라는 그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용서하라.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한 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구속의 은혜와 그 비밀들을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비밀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금 듣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